한 아동부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니? 자기들은 다 죽을 수 있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날 우리 전도사님이 장대못을 준비해 왔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죽을 수 있는 친구들만 손을 들어. 아이들이 못을 딱 보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자기도 죽을 수 있다고 막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아이들은 내가 이 못으로 받겠다. 지금 손 들고 있는 애들 다 앞으로 나와. 이러니까 애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다 손을 내리고 한 여자아이가 앞으로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전사님 물었어요. 애야,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게 너는 무섭지 않니? 전사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게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죽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아직 우리 엄마가 예수님을 몰라요. 우리 엄마에게 가서 예수님 좀 전해주세요. 한 마을에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자녀를 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아름다울까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 나아가서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를 발견하게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뭔가요? 그러자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신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신부의 얼굴을 그리다 보니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또 여행길에 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군인을 만났어요. 군인에게 물었어요. 똑같은 질문. 가장 아름다운 게 뭔가요? 군인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평화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바깥을 보니까 너무 주변이 평화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렸음에도 마음에 만족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내가 자기를 반기면서 식탁에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편을 안전하게 되돌아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딱 듣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족이구나. 여러분, 슬라이드 엣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쉼표를 찍는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하나님이 쉼표를 찍었는데 왜 우리가 마침표를 찍냐고요. 하나님이 잠시 숨을 고르라고 주신 것인데 작은 실패에 실망하고 좌절해서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잠시 멈춥니까? 방향을 돌릴 때예요. 쉼의 이유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 언제 멈춥니까? 기름 떨어졌을 때 아닙니까? 잠시 쉬는 것이지 마침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다가 물을 마시기 위해 우리가 쉬는 것이지 그곳에 그냥 주구장창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돼요. 여기 앉아 있는 성도들, 또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하고 가족의 질병 때문에, 가족들의 문제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는 것 아닌가, 깊은 슬픔 가운데 마침표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치유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 치유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전인적인 치유예요. 그러니까 질병과 질고를 다 치료하시는, 주님의 관심은 질병뿐만이 아니라 이 질병은 일으킨 원인, 그 원인까지도 해결해 주기 원하는 인간의 고통 그 자체에 주님이 있으셨어요. 두 번째는 무차별적인 치유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모든 신분, 계급, 민족적인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유대인, 이방인 다 상관없어요. 예수님께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치료해 주셨어요. 세 번째는 무상의 치유였어요. 우리 주님은 뭘 받기 위해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시면서 너희가 병을 쫓고 귀신을 내쫓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무상의 치유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녀는 선천성 뇌성마비를 이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가지고 치료 한번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주님의 은혜가 이 송명희 시인에게 임하자 하나님을 높이는 수많은 찬송시를 적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음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기타를 고치는 목사님이 계세요. 기타 고치는 목사님. 이 목사님은 사역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다리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장애를 안고 어떻게 해야 돼? 딱 보니까 손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타 기술을 배워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타 무료로 다 고쳐주겠다고. 내 인생의 불행과 질병이 나를 낙심시키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하실 일들을 드러내는 역전의 상황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느 날 한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가서 A4 용지를 학생들에게 한 장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A4 용지를 딱 보니까 가운데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겁니다.
이 점을 보고 느낀 바를 적어서 내는 게 오늘 시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학생들이 이 점을 보고 이 점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 가지를 궁리하고 생각하고 해서 여러 가지 답을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답들을 보니까 이 점의 의미에 대해서 점이 왜 가운데에 찍혔을까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적었지만 주변에 있는 바탕, 하얀 바탕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군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너무 점에 연연한다는 겁니다. 바탕이 훨씬 더 넓고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두운 면, 그것에 너무 매여 있는 나머지 넓은 긍정적이고 환하고 밝은 면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교훈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에 믿음이 좋은 집사님께서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당황하지 않고 6개월 동안에 죽음을 준비하기로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빚을 다 청산하기 시작했어요. 서먹서먹했던 사람들도 찾아가서 오해를 풀기도 하고 내가 미안했다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도 하고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자녀들과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질적인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미루어 놓았던 정말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 남은 시간에 해야 되겠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병이 악화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해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암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진이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리고 그 병원 소송 걸어야 된다. 그러자 이분은 그렇지 않다고. 일생 동안 지난 6개월처럼 제가 진지하게 삶을 살았을 때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내 인생도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한 사막의 수도사가 스승에게 자기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욕심도 내려놓고 자기 자아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자 스승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죽었는지 몰라도 사탄은 안 죽었다. 너는 다 내려놨을지 몰라도 사탄은 너 포기 안 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사마귀를 조심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마귀는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를 조심해야 된다. 홀로 잘난 체 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에 꼭 붙어 있어라. 혼자 있을 때 수많은 사탄 마귀가 너를 공격한 너 다 될 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다. 마귀는 포기하지 않았어.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100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데니 벨리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딱 결정을 하고 다 $100씩 드렸어요. $100씩 딱 드리고 난 다음에 3가지 제안을 했어요. 첫째, 이 $100가 하나님의 재산임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업에 꼭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결과를 꼭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성도들이 가지고 가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할까 고민. 어떤 분은 가난한 이웃에게 찾아가서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전도 대상사와 꾸준하게 3번의 식사를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선교의 씨앗머니로 삼아 가지고 내가 매달에 이 돈을 더해서 선교사를 도와야 되겠다, 이런 씨앗머니로 장연했어요. 9월 달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 $100의 열매들을 간증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레시안이라는 박사가 악성 종양, 암이나 큰 질병들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생활을 연구해 봤더니 마음으로부터 오는 4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첫째는 관계. 자식이나 배우자를 잃었다든지 하는 중요한 관계의 상실. 두 번째는 성격이에요. 화를 낼 때 분노를 성공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긴장이에요. 부모에 대한 숨겨진 어떤 분노나 어릴 적 받지 못한 사랑의 배고픔이 성인이 되어서도 해결되지 못한 그런 긴장이 질병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성적인 장애. 성적 욕구가 해결되지 못하고 그게 승화되지 않은 채로 그것이 장기간 지속이 되면은 암에 걸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요인들이 작용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문제는 이 4가지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에게 해당된대요. 여러분, 천국에 관한 이런 유머가 있죠. 사랑을 나누며 산 사람들 금메달, 사랑을 받으며 산 사람들 은메달, 사랑을 기다리며 산 사람들 동메달, 사랑을 잊어버리고 산 사람들 목메달.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 가시면 금메달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나누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나누기 위해. 어느 날
이 전도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난 다음에 늘 그 앞에 보이는 옆집 한 아주머니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분에게 참 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 아주머니를 보면 인사도 잘하고 휴지가 많으면 뭐 쓸어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본을 보여서 언젠가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건너편에 어떤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분은 사람들에게 뭐 돈 빌려달라고 돈 갚지도 않고 서로 싸우는 그곳에 이 사람이 항상 끼어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나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 건너편에 있는 남자 전도를 받고 그 교회 가신 거예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마음에 가두어 둔 것과 자신의 모습에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것의 차이예요. 구 한말의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당시는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외래 종교로 여겨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다고 무조건 배척한 거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님이 한 선비에게 기독교를 전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더듬더듬 하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진리를 1시간 동안 쭉 이렇게 가르치고 이 선비가 그 내용을 듣자 선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거 참 다 듣고 보니 사람답게 사는 참길이 성경에 다 있구려. 그러면서 그 선비는 주변에 있는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당시 그 마을의 최초의 신자가 되었다고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오늘날에 자폐증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폐증은 원래 현실에서 떨어지고 자기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기는 하지만 그냥 자기 내면 속으로만 들어가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가족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거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말하지 않는 자폐증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세상에 많다. 그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우리 모두가 자폐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병자들은 사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해요. 첫째는 신체적인 고통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골절상을 당해가지고 뼈가 이쪽으로 튀어나오잖아요. 평생 그것을 안고 살아야만 했어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병에 걸리면 병원도 따로 없었어요. 절망 가운데 죽을 날만 생각했어요. 세 번째, 사회적인 소외예요. 병자들은 치유의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밖으로 가출을 했어요. 네 번째는 종교적인 고통입니다. 당시 병이라는 게 지금은 병균, 어떤 바이러스가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지만 예전에는 병마가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어요. 병마, 죄로 인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은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 주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김현수 씨는 어린이 4명 중에 1명은 정신질환을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한 연구소가 전국 대학생 2,600명을 대상으로 불안 정도, 고위험 수준이 40%로 나타났어요. 잠재적인 위험 수준은 30%다. 이렇게 통계는 밝히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려 70% 정도의 대학생들이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불안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게 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존 메가더 목사는 오늘날만큼 가족이 이렇게까지 공격을 받았던 적은 없다. 이 마귀가 전방위적으로 인간 사회를 공략하는데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대상이 바로 가족이다. 성경은 자녀 교육에 책임을 부여하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테레사 수녀는 수녀가 된 지 20년 동안은 인도의 부유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에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길을 걷다가 한 여인의 비명소리를 듣습니다. 즉각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여인의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들고 첫 번째 병원으로 향해 갔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환자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수녀는 다시 그 여인을 짊어지고 두 번째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두 번째 병원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계급이 낮다고. 그래서 세 번째 병원으로 뛰어가다가 이 여인이 테레사 수녀의 품에서 죽었어요. 이날 밤 테레사 수녀는 내가 설 땅은 부유한 그 지역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느 선교사 사모님께서 꿈에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고 앞에 큰 항아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궁금해서 주님께 물었어요. 이게 무슨 항아리입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 이 항아리 안에는 네가 평생 동안 나를 위해 불렀던 찬양이 담겨있다. 이 사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고 실제 성악을 전공을 했어요. 교회에서 특송도 할 일들도 많았었고 찬양대에서도 찬양을 하고 얼마나 많은 찬양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항아리에 내 찬양이, 내 노래가 담겨있다고 하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항아리 안을 딱 봤더니 항아리에 물이 조그마하게 차있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지? 내가 그렇게 많은 찬양을 했는데 왜 이 정도밖에 차있지 않지? 너무 궁금해서 주님께 아니 이거 다른 사람 항아리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자 주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항아리에는 네가 오직 나를 위해 부른 것만 담았다. 어느 마을에 폭풍우가 엄청 세차게 몰아차가지고 배가 조난이 당했다고. 배가 조난당한 배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어부들이 사람들을 구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난자들을 많이 구했어요. 배가 너무 적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딱 보니까 누가 다쳐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 그 사람만 남겨놓고 돌아와가지고 저 배에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 저 사람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다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청년이 손을 들고 제가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옆에 있는 그 청년의 어머니가 절대 가서는 안 되고 막 막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어머니의 남편도 폭풍우에서 죽었고 큰 아들도 지금 폭풍우에서 실종이 돼가지고 찾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마지막 아들만큼은 보낼 수가 없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아들이 그래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배를 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한 사람을 딱 구해와서 보니까 큰 아들인 거예요. 운전면허를 960번 도전하고 따신 분이 계세요. 차 사순 할머니세요. 기네스북에 오르셨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실제 필기는 949번을 떨어 필기만 949번을 떨어지셨어요. 960번째 합격하시고 저 실기는 9번 떨어지고 10번째 합격해요. 그리고 960번 도전해가지고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하겠다.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지금 제빵 자격증 준비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하프타임 때 결정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끝까지 우리는 나가야 된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거리는지 아느냐? 왜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거릴까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렁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밟으니까 꿈틀거리는 이유가 죽으면 꿈틀거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다 막 꿈틀거리고 살고 발버둥 치고 어떤 말에 때로는 상처받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벌어지는 겁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은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에 걸리셨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대요. 왜 나인가요? 하나님, 제가 목회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은퇴도 이렇게 했는데 왜 나인가요? 이렇게 묻자 주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왜 너는 안 되는데? 제가 극동방송을 듣다가 한 어머니가 4살 된 아들이 하나님 곁으로 근데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가? 놀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이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결국 찾아낸 게 공기에서 돌아다니는 악성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전부 랜덤으로 다 걸릴 수 있는 질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질병을 마귀가 이용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이지. 어떤 여자가 편의점에서 로또를 샀는데 20억 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얼른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20억 원에 당첨됐으니 빨리 짐을 싸시라고. 남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내가 짐을 어떻게 챙길까? 해외 어디로 갈 거지? 라고 묻자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얼른 짐 싸서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20억 원이 당첨됐으니 이제 당신은 필요 없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동반자의 관계가 아니라 언제라도 헤어질 수 있는 관계.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가 정말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주님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주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짐 싸세요, 주님. 저 주님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큰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이 아들이 장난감을 너무 좋아해서 큰 장난감 가게에 가가지고 자기 몸만한 장난감을 골라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장난감 나한테 맡겨. 그랬더니 얘가 맡기지를 않는 거예요. 아빠가 들어줄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걸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대 앞에 섰어요. 이 계산대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놓아달라. 아빠한테 줘야 계산을 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아이가 우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하는 수 없이 이 아들을 들고 결국엔 아이들이 든 채로 계산을 하고 이 아이가 든 채로 집에까지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그 선교사님이 이 부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에서 진짜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쥔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맡겨야 되는구나. 과거에 한때 미국에서 미국인들 사이에 PBP 이런 어떤 메시지를 등에 티셔츠에 붙여놓고 막 다니던,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이 아직 저를 완성하지 않으셨어요. Please be patient. God is not finished with me yet. PBP, GINF with WMY. 우리가 다 공사 중이라는 공사 중.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내였던 루스 그레이엄, 이 여인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한글로, 영어로 쓰여져 있지만 한글로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해요. 공사가 끝났습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내려놓으라. 여러분, 하프타임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피터 드러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13살 되었을 때 종교 선생님, 그 선생님이 자기에게 평생 영향을 준 영감 있는 질문 하나를 던졌대요. 이런 질문. 자네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중학생들에게. 아무도 대답을 못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들이 대답하리라고는 예상하지도 않았네. 기대하지도 않았네. 하지만 50세가 되어서도 대답을 하지 못하면 인생을 허비한 걸세.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기억될지가 결정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